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곧 오신답니다. 기쁘십니까? 아멘. 네. 근데 기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아니고, 네, 다른 곳에 정말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내가 누려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네, 우리 자녀들 장가가는 거 봐야 되는데, 제가 새 자녀가 있는데 아직 그걸 못 보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손자들을 막 기호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언제 그날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죠. 근데 약간 어떨 때는 부럽더라고요. 네,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며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대요. 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 아주 그냥 제가 전에 못 보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37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네, 이 말씀을 한 두세 번 읽었는데 못 알아들어서 또 쉬운 성경 아니면 그 영어로는 메시지 그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근데 이런 거더라고요. 우선은 35절 36절 말씀에는 띠를 띠고, 우리가 허리를 띠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믿는 자들인데 여기서는 그 종이라고 나옵니다. 네, 그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제 혼인 잔치에서 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드리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두 번씩 나옵니다. 복이 있는 자, 바로 그 주인이 돌아올 때 그를 보면 38절에서도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깨어있는 자들, 주인이 돌아올 때,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그 주인이 똑똑똑 할 때 문을 열어주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고 등불을 켜서 주인을 맞이하는 자,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37절에서는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문을 열고 등불을 켜서 주인이 왔습니까? 하는데 그 주인이 매우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그 식탁이든 그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또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종들에게 수종을 듣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인,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얼마나 사랑이 깊은 그러한 섬김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 주인을 기다리고 등불을 켜서 띠를 띠고 기다리는 그 종의 모습을 기뻐히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 주인이 띠를 띠고 앉히고 그 종들을 수종을 든대요. 어떤 그 쉬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 주인이. 그것도 어쩌면은 여기 보니까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셨죠. 2경이나 9시서부터 12시에 오실지, 아니면 3경이나 아니면은 12시에서 새벽 3시에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주 늦은 시간에 주인이 오셨는데, 기뻐하시고 그렇게 섬겨주셨다. 밥상을 차려주셨다. 그건 참 놀라운 그러한 주인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띠를 띠었다는 것은 저는 그 전신갑주를 이렇게 기억나게 되는데, 그 띠는 진리의 띠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요, 이 바지가 내려가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창피하고, 그리고 바지 때문에 나의 방패와 칼도 잘 못 쓰고 바지 올리느라고, 막 투구도 떨어지고 막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그 진리의 띠가 모든 것을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붙여줍니다. 내 몸에. 그래서 내가 싸울 수 있도록, 내 적 사탄과 싸울 수 있도록. 근데 그 띠를 띈다는 것은 내가 준비된 인생, 내가 지금 적이 오면은 싸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준비된 자.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자. 그게 행실 준비된 자. 그 띠를 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등불은 무엇입니까? 등불 하면은 저가 딱 생각나는 게 그 등 자체는 우리고, 우리는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 말씀.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점화하면은 불이 나오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빛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또한 너 안에 있겠고 너희도 나의 빛의 자녀라. 그러면서 이제 등불을 우리가 켜는 거예요. 근데 등불이 더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우선은 제가 볼 때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할 때 그 등불이 이렇게 타오르는데, 그보다 더 타오르게 하는 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변화되면서 실제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들이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듣고 볼 때 그것이 바로 등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나의 등불은 기름이 얼마 있고 그리고 얼마나 타고 있습니까? 더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증거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등불을 계속 더 환하게 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밤이라고 그랬어요. 밤. 주로 밤인데 지금 우리는 밤에 살고 있어요.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은 나는 아주 어두운 곳에 있는 자예요.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 자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나의 그러한 쓰레기 같은 거, 냄새 나는 거, 썩어가는 거,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청소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마귀가 내 안에 있어서 어둠 속에서 내가 살았다면은 그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은 다음에 깨끗이 청소했는데 그 다음에 마귀가 돌아다니더니 오히려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더 크게 어두움을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소한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을 초대해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또한 담겨져야죠. 그럴 때 정말 그 빛으로 나의 삶을 밝혀주시고, 이제 어두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두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두운 생각 속에서 빛의 사자들,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사는 것입니다. 밤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가 왜 어두운 시대인가 그렇게 보았더니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말씀보다는 디모데후서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참 어두운 시대에 사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내 위주, 교회 와서도 내 문제.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회 오셔서 내가 과연 내 생각에 꽉득 차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어두운 시대에 정말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내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나의 모습이 중요하고, 내가 내 자리, 내 자녀, 내 문제, 그것만 집중해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어둠에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내 중심적인 거. 근데 우리는 그 말씀 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러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읽어드렸는데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고, 그리고 또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정말 사람들이 우리 대해서 아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참 빛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말 그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 준비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돌아오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대요. 보존하시겠대요.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죠?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게 어두운 것이에요. 그게 실은 불행한 것이에요. 축복받은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남을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 예.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닮아갈까? 하나님을 내가 듣고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이웃들을 듣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축복할 수 있을까?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대요. 띠를 띠고 앉게 하고 우리를 수종 들어 주신대요. 밥상을 차려 주신대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를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두운 세상, 내 중심적인 내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작은 자들을 너희들이 베풀 때 나한테 베풀었느니라. 이 적은 자들을 안 베풀었을 때 나한테 안 베풀었느니라. 안 베푸른 자는 어때요? 안 좋은 데 떨어지고, 또 베푸른 자는 나와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띠를 띠고 우리의 등에 기름이 있고 불을 이렇게 점화하고 예수님 오실 그날을, 지금 밤인데 피곤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나는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근데 이거는 기다릴 만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등을 우리가 점화하면서 띠를 띠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챙기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이제 빛으로 하나님과 또한 이웃들을 챙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챙겨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동되시는,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고 우리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으며 영원히 감동받는 그러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어두운 데서 빛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도 가끔 세상적으로 쉬고 싶을 때가 있고, 세상적으로 만족하고 싶을 때가 있고, 세상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빛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사 또 채워주사, 하나님, 이웃들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등불을 켜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그 어두운 밤을 하나님 아버지 잘 밝히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 감동을 주며 또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를 감동시킬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